잠언 18장 21절. 히터 이제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우리 한 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명절 잘 지내신 것 같네요. 얼굴들이 윤기가 좌르르르 이렇게 흘리시나 모르겠네. 지난 1월에 저희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또 누리시고 또 이렇게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말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면서 예배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자, 대표적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109편 17절과 18절을 제가 읽다가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했는데,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자,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잘 보세요. 저주하는 말을 계속 좋아해서 했더니 그 저주가 누구에게 임하여?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마찬가지 얘기죠. 축복하기를 안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복이 어떻게 됐어요? 그를 멀리 떠났다. 똑같은 말이죠. 저주하기를 옷 입듯, 옷을 항상 입죠. 매일 입죠. 그러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고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임하기도 하고 저주가 임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결국 연관되어서 말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복을 받고 전하고 축복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다 연관이 된다라는 사실을 또 이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창조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그것처럼 사람의 말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그 말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다스려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타락하였고 그래서 그 말도 타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더라도 우리의 혀가, 말이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입술이, 혀가, 말이 한 번에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혀를 새롭게 지어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성화시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정말 그 입술을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말을 선하게 사용해서 정말 창조적인 능력을 회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끌어 나아가고 통치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하는 문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된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6절에서 7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니라. 처음과 끝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9절과 1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니라.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어떻게 돼요? 그대로 돼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하늘의 궁창과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되니라. 처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지막에 그대로 되니라. 20절 21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 쭉 말씀하시니 창조하시니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됐다?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신 방법도 말씀으로 일하신 것입니다. 구원도 말씀으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8절에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치료하실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라는 것은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여자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세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나아 버렸습니다. 마가복음 4장 49절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바다를 향해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바다도 그대로 순종해서 잠잠케 되었다.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 그 죽은 아이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달리다굼 찬양 아시죠? 네. 달리다굼 뜻이 뭐예요? 네. 자, 번역하면 뭡니까?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 달리다굼은 바로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뜻입니다. 달리다굼 하고 말씀하시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그대로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는 것을 저주하셨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다든지 나무든지 사람이든지 귀신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사람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중입니다. 성령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은 당연히 그들이 택하여 죽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여서 정말 창조와 구원의 능력, 새롭게 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아십니까? 안미란 집사님 아시는 것 같은데. 아까 실수했어도 괜찮아요. 크게. 네.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시는 분들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2절도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도 역사해서 새롭게 지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이고 성화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능력 있는 말씀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하고 닮은 꼴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고 여러 가지의 능력이 있고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그거를 닮은 꼴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그 형상에 관해서 묘사할 때에 대표적인 닮은 꼴들은 바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지식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지어진 것이 바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의의 지식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닮은 꼴로 지었다는 것은 말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다 지으시고 나서 그 이름을 누구에게 붙이라고 하셨어요? 네, 아담에게 네가 이름을 지어주라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네가 다스리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다라는 뜻이에요. 네가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지어주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식들 이름 지을 때에 철학원 가고 무슨 절에 가고 이렇게 이름 짓는 것은 정말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란 뜻이에요? 그 점쟁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짓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지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 그 동물들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입니다.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말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말의 창조적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아담은 IQ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름 짓는 거 어렵죠? 여러분들 자녀들 낳으신 분들 이름 지을 때 고민 하루에 하고 지었어요? 고민하지요. 그러니까 고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한문책도 들여다보고 옥편도 찾아가고 찾고 혹시 유명한 사람 이름도 있었나도 찾아보고 뭐 그렇게 고민해서 이름을 짓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아담은 동물들 지금 몇만 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동물들 이름 촤촤촤 호랑이 통과, 코끼리 통과, 사자 통과. 오늘 아침에 참 신기한 걸 봤는데 오늘 아침에 교회를 왔는데 요 삼거리 왔잖아요. 왔는데 아니 청설모가 와가지고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눈이 오고 추우니까 얘네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는 이 음식물 쓰레기들 먹으러 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앞으로는 이제 뭐 멧돼지든 뭐 야생동물 다 이제 민간으로 내려오겠다. 얘네들 먹을 거 없으니까. 청설모가 와가지고 막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차가 지나다니는데 깔려 죽을 줄도 모르고 다니고 무서워를 하네요. 청설모 통과, 다람쥐 통과, 토끼 통과, 뭐 개똥집박이 통과, 뭐 이름을 수만 종을 다 지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그 아담이 창조적인 능력, 말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통치, 창조의 능력이 바로 소멸되어 버렸죠. 뭐 때문에? 네,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나 버린 거죠.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파괴된 것입니다. 파괴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사람의 입속에서 나오는 말, 혀의 권세는 창조적 능력, 하나님의 그 통치의 능력이 아니라 마귀의 파괴적인 본성이 드러나는 입술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잘 가르쳐주는 것이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8절이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느니라.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혀의 그 능력입니다. 아주 안 좋은 능력이죠. 그래서 그 창조의 능력과 대조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자, 이렇게 길들여야 되는데 그리고 길들여집니다. 그런데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는 이것을 고쳐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한 창조의 능력, 거룩한 통치의 능력을 발휘해서 살아야 되는데 불의요, 불의의 세계고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이러한 말과 혀의 입술을 가지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누가 사람이 왜 죄인이냐 라고 말하거든 네가 하루 동안 말하는 그 말을 다 녹음해서 한번 들어봐라라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 입술이 추하고 더럽고 불의의 세계인지. 그래서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인지 금세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러나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파괴적인 말이 창조적인 말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로마서 10장에 우리는 입으로 주를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입으로 주를 시인하여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이 입술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아멘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입술의 고백,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러한 고백 한 적 없어요.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을 나의 구원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적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다.
나를 살리시는 분이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시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함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입술, 잃어버린 말의 창조적 능력을 회복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성화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부터 우리도 말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더욱더 거룩하게 지어가고 우리의 인생을 지어가고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특히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소위 말하는 언어 철학자들 같은 경우도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연구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일정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 말이 삶을 창조하는 힘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연구해서 그렇게 발표하고 있어요. 언어는 늘 현실을 이룩해가는 창조적인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규호 교수 박사님이세요. 연세대 철학과 박사님. 그런 분들이 다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것 말고도 이러한 증거를 대자면 이루 말할 수도 없이 많아요. 일본에서 특히 그러한 연구들 많이 했죠. 생수를 떠놓고 말한테 이쁜 말을 해주고 좋은 말을 하면 그 결정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 구조가.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요. 실제로 현미경 이렇게 마이크로 현미경 같은 걸로 실제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을 들려주면 그 물의 결정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욕을 하면 또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 농사 짓는 사람들 비닐하우스 지어놓고 거기다가 무슨 음악 틀어놔요? 클래식 음악 틀어줘요. 네, 봤죠?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면 그 식물들이, 과일들이 고상하게 가서 아름답게 자란다는. 그런데 거기다가 막 시끄러운 욕 같은 거 틀어주면 그 식물들이 자라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말에 능력을 주셨고 그 말로써 권세를 행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은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고 병들게도 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찔러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혜로운 자의 혀처럼 말을 해서 양약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생명나무처럼 살리기도 하고 또 상하게 한다는 것은 썩게 만들고 헤집어 놓는다 그 말이죠. 여기에서 그 단어 양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밑줄을 쳐놨잖아요. 그리고 온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원어를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마르페라고 하는 원어 히브리어입니다. 이 마르페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면 라파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라파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여호와 라파. 어떤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라파엘 안마원이 있어요. 왜 이름을 괜히 지은 게 아니에요. 그 라파라는 게 치료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라파엘이에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라파엘입니다. 라파엘. 그 라파에서 온 단어가 바로 마르페고 그게 바로 양약
또 온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혀로서 그렇게 말을 하면 사람을 치료하고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입술로서 함부로 말을 하면 사람을 죽이고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잠언 1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예. 혀의 힘으로써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그 혀의 열매로서 우리가 먹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말로써 펼쳐진다 그 말입니다. 말을 통해서 흥하게 될 수도 있고 망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1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의 성경에 나오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흥하고 악한 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입으로 말미암아 그 말을 통해서 무너진다. 자, 우리의 말은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합니다. 잠언 18장 20절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많이 먹어서만 배부르는 게 아니라 뭘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대요? 응? 말의 열매, 말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불행하게 된다는 얘기죠. 미련한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러한 사람의 입술처럼 입을 사용하면 다툼을 일으키고 매를 자청하느니라. 네가 매를 버는구나. 그런 말 해보신 적 있죠? 자녀들 키울 때 네가 매를 버는구나. 그 매를 벌 때 뭘로 벌어요? 입으로 버는 거예요. 입으로. 안 해도 될 말을 또박또박. 별명이 있어요. 친한 목사 중에 별명이 조씨인데 별명이 뭐예요? 조따박이에요. 따박따박 한마디도 안 줘. 그냥 누구한테. 별명이 아예 조따박이에요.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굳이 해가지고 매를 버는 거예요. 매를 벌어.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만족하게 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불행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혀, 정말 성화를 이루어가는 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 인생을 또 정말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은 인생의 핸들입니다. 핸들 뭔지 다 아시죠? 운전대란 말이죠. 운전대.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조향장치라고 합니다. 조향장치. 자, 다 뭐든지 운반수단에는 조향장치가 있어요. 그죠? 옛날에 말 타고 다닐 때 그 말은 뭐를 가지고 조종을 하죠? 네, 제갈이라고 보통 하죠. 제갈. 이렇게 제갈 입에다가 물리잖아요. 그걸 가지고 조종을 합니다. 이렇게 끌고 저렇게 끌고. 소 같은 경우는 뭘 가지고 조종을 해요? 콧뚜레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밧줄 뒤로 묶어가지고 잡아 끌서 이쪽으로 끌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끌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배에는 뭐가 있어요? 키가 있죠.
키를 가지고 조종을 하죠. 자동차에는 핸들이 있어서 나아갈 방향을 그렇게 결정을 해서 그 몸체를 이끌고 갑니다. 사람의 몸과 인생을 조종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혀라고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야고보서 3장. 그 앞에서부터 좀 보시면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렇게 함으로써 그 이유는 읽은 거예요. 바로 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말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갑니다. 더러운 말을 하면 그 몸이 그 말을 따라서 더러운 곳으로 가게 됩니다. 더러운 말은 단순히 듣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파괴하고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우리 말은 우리 인생의 운전대입니다. 자,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내 인생의 운전대다. 내가 하는 말은 내 인생의 운전대다. 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평소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하십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혀의 열매를 먹고 삽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어제까지 한 말의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내일의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이 보일 것입니다. 좋은 날을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입술을 그렇게 사용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하는 대표적인 말, 선한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절만 찾아서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드느니라. 예, 선한 말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도 선한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25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선한 말을 통해서 즐겁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선한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원어로 노함인데 기쁨을 주는 아름다운, 친절한, 은혜스러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을 할 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분명하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는 이러한 말은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한 말입니다. 또 이러한 말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악한 말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입술을 구원해 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선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가꾸어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아까 읽었던 잠언 16장 24절을 한번 되새기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죠?
뼈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뼈 그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뼈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렇죠. 우리의 몸을 지탱시키는 기둥의 역할을 합니다. 또 어떤 기능을 합니까? 뼈는 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피 공장장이에요. 피 공장이에요. 우리가 눈 깜짝할 새에 이 뼈에서 적혈구를 120만 개씩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식간에 할 일을 다 한 120만 개쯤 되는 그 적혈구가 120일을 보통 살는데요. 그렇게 살고 나면 그것이 또 죽기도 하는 거예요. 죽으면 또 뼈에서 또 만들어내서 우리의 몸이 살도록 하는 거예요. 뼈가 하는 일입니다. 뼈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갈비탕 먹을 때 보면 그 갈비탕 뼈 보면 뭐 나와요, 거기? 피 있잖아요, 피. 피 만들어내는 구멍 있잖아요. 자, 뼈는 평생 500kg 이상의 피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뼈에 특효약이 있습니다. 이 뼈에 특효약이 있습니다. 치료하는 약이 있다고 합니다. 뭡니까? 선한 말이 바로 이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말이 이처럼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예수를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으니 정말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 선한 말을 사용함으로써 살리고 치료하고 흥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뼈도 튼튼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입술